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4쪽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 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가 하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제목이 뭐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누가 지금 5절을 보면은 이제 다시 1절부터 띄워주시면 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주님께 요구했던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누구죠?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 몇 명? 12명이에요. 근데 다시 1절을 보면 뭐라고 또 나와요? 누구라고 좀 등장이 나와요? 그럼 5절은? 사도들. 다를까요? 틀릴까요? 아니 다르고 틀리고 똑같은 소리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데 왜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네? 네. 제자들은 사도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12명의 사도와 그리고 예수님 그 외 예수님의 은혜를 받거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을 그냥 여기서 그냥 처음부터 1절이나 5절을 다 제자들이라고 했으면 우리 생각에는 누구라고 딱 떠오르죠? 12명의 제자라고 하는데 1절의 제자들 5절의 사도들이라면 이걸 좀 구분을 했다는 거죠. 제자들은 사도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속해 있는 게 제자들이라면 이제 거기서 특별히 12명의 사도들은 이제 5절에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지금 이들이 12명이 이구동성으로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도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고백을 하였는가? 이게 이제 궁금해져야 되잖아요. 그게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1, 2절을 좀 띄워주시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어떤 한 단어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요, 맞아요. 실족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남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게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예? 어디서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죠. 교회 안에서 그것도 믿음 없는 자가 실족하게 하나요? 믿음 있는 자가 실족하게 하나요? 뭐 다 아셔서 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 보통 이 실족이라는 단어는 믿음 있는 자가 믿음 없는 자에게,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면 일반 교인들에게
뭐 이렇게 장로나 목사나 뭐 권사님들이 믿음 없는 아직 갓 들어온 초신자들에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면 어떻게 쓰여질까요? 아직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딱 그렇게 그 장로님들, 권사님처럼 목사처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족하게 만든다면 이 실족하게 하는 사람의 부류들은 누굴 것 같아요? 예? 특히 유난 떠는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우월감과 자부심과 이런 본인들이 의롭다고 하면서 하는 이러한 부류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당시에는 사실은 그들을 향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들에게는 우린 서로서로죠. 사실은 이거는 실수를 하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대화를 나눌 때 이게 자칫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가 실족 넘어지게 하거나 그런 또 이렇게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실족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들이 표현은 잘 못해도 어떤 의미인지는 일단 아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을 이 당시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면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실족하려고 의도하고 해요? 예? 그렇지는 않아요. 뭔가 좀 자기의 믿음을 다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좀 따라오기를 바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것들, 자기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믿음이 어리거나 또 상대방에게 들려주거나 알려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일 때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실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나가서 전도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와요. 이런 사람 있어요? 예? 대부분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뭐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해요? 신앙생활 했던 대부분 보면 전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덜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나 한때는 교회 다녔어요. 나 한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떠났지요? 다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 실족, 누군가로부터 실족을 당하고 시험을 당해서 걸려 넘어져서 나 이럴 바엔 나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는 이유가 예수님이 싫거나 예수님을 안 믿으려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다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안 나가는 많은 이들 전도할 때 나도 한때는 교회 다녔어요 하는 그 이유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는 오늘 단어 뭐 때문에? 실족이라는 단어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거예요. 그러면 실족하게 하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 제가 하나를 덧붙였어요. 뭐에? 죄라는 단어. 실족하게 하는 건 죄예요? 아니에요? 그게 법으로는 규정이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본문의 1절부터 2절까지 실족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 실족을 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지금 주님이 이 제자들 많은 무리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누가 찔림을 받아야 되냐면 믿음이 좋은 자겠어요? 믿음이 없는 자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도자급일 것 같아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일 것 같아요? 지도자들. 그리고 앞에서 이게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냥 뒤에서 아직도 모르니까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이것까지 알면 거의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할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누가 찔림을 받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주님이 지금 모인 무리들에서 이 말씀에 가장 그래도 이렇게 안 하고 살고 싶고 또 이 말씀에 그런 다르게 살고 싶은 사람이 그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는 자들이 누굴 것 같아요? 제자들, 사도들인 거죠. 실족하게 하지 말라.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유대인들은요 가장 민감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죄에 대한 거예요.
왜냐? 죄가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정결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정결한 작업을 어떻게 하든 그들은 깨끗해야 돼요. 왜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언제 천국 갈지 모르니까 항상 그들은 뭘 준비하고 있었냐면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결이 너무 예민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들은 목숨 걸으니까 그 정결하지 못한 그런 병든 자들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내가 정결하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들 병자들 가까이 안 하고 세리와 죄인들도 가까이 안 하고 하는데 주님은 막 그들과 함께 하니까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뭐에 대한 민감하다? 죄에 대해 민감하다. 왜냐하면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죄라는 단어는 안 들어오지만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남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래서 시험 들게 만들고 상처받고 해서 더 하나님의 자녀로 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멈추게 되고 뒷걸음질하고 그런 신앙을 스톱하게 만드는 너희들의 말 한마디나 행동 하나 때문에 남을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딱 계속 불편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불평한. 그 제자들은 여러분 머릿속에 몇 명? 12명의 이제 여기서 사도들이지만 12명의 제자들이에요. 두 번째 그 3절 4절 보면 3절 4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또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탁 들어올까요? 형제? 또? 경고. 지금 이제 안 나왔으니까 제가 계속 이제 또 용서예요. 용서. 앞에 1, 2절은 실족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그래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화가 되는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지를 생각한다면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내가 남에게 하는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라면 3절 4절은 이제는 용서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그러면 용서는 남에게 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했을 때? 잘못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어떤 일을 했을 때 나는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근데 용서를 여기 4절에 보니까 몇 번? 7번. 그것도 하루에 7번이나 잘못을 했어도 나는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가능할까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꼭 몇 번까지는 그래도 봐줘요? 3번. 3번까지는 내가 그래도 인내하고 막 그냥 내가 군자와 같은 마음으로 3번이지만 저도 그래요. 3번 이상은 뭐 한다? 도저히 나는 용서 못한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번이 아니라 하루에 7번이라도 그 사람이 4절에 보니까 내가 회개하노라. 내가 잘못했어. 그게 진심으로 우러나왔든 우러나오지 않았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뭐하라? 용서하라. 여러분 쉬워요? 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7번 하면 패고 싶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다 은혜 되시는 분들이니까 표현을 안 하는데 용서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도 뭐다? 죄라는 거죠. 왜냐?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앞부분에 나누었어요. 누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았지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16장에 어떤 사건? 16장에 누가 용서하지 않은 막 분노하고 혈기하고 막 그냥 누구죠? 예? 16장에 16장 아니고 15장 힌트가 15장 누구죠? 15장에 보면은 누가 절대로 나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난 절대로
청지기는 아니죠. 지금 어이가 없어서 그래도 칭찬은 했잖아요. 누구죠? 탕자의 누구? 큰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이 정말 그 당시는 아버지 유산을 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아버지에 빨리 죽으셔서 재산을 달라는 거,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약 성경의 법으로는 그렇게 유산을 안 주고 그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이런 불효막심만 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하나도 법이 저촉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뭐 했다? 이 불효막심한 아들을 자기 몫을 다 줬더니 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것도 이방 나라로 나가서 또 어떻게 했어요? 성공이나 했어요? 허랑방탕하고 이게 완전히 무슨 꼴로 왔어요? 거지 꼴로. 그것도 배를 골구며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럴 때 아버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하셨어요? 용서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누가 용서 안 했어요?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큰아들이 이제 서서히 자기 집 근처로 오는데 풍악 소리며 막 이제 뭐 잔치 소리가 들려서 종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만해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래? 내 동생이 돌아왔어? 라고 신나게 달려가서 동생을 끌어안고 그 잔치에 참여해야 되나요? 예? 우리가 만일 남의 얘기니까 여러분들이 큰아들의 입장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 갑자기 그 얘기를 들어오니까 막 열이 확 올라와서 막 그냥 막 씩씩거리고 분노가 막 그냥 가득하고 있어요. 뭐냐? 이 큰아들은 뭐밖에 모른다? 뭐밖에 몰라요? 재산. 왜냐? 그 아들이 돌아오면 그리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하는 것도 다 누구 걸로 지금 하는 거예요? 큰아들 걸 하는 거잖아요. 큰아들도 그때 분배를 다 받아서 나머지 건 다 큰아들 거예요. 아버지랑은 살고 있지만 아버지를 부양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큰아들은 몇 배로 받았어요? 2배의 몫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를 모시고 살 의무와 그리고 부양할 책임이 있어서 같이는 살지만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그 재산은 다 누구 거다? 큰아들. 그런데 그 살찐 송아지, 그 제일 비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막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막 들어가질 않으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밖에 나와서 그 아들을 설득하잖아요. 근데 설득당해서 들어가요?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안 들어간 큰아들이 이러한 용서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살아 돌아오기만을 바랬던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가 허랑방탕함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내 집을 떠난다, 재산을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반드시 거덜내서 안 돌아오면 모르지만 돌아올 때 그는 성공이라는 게 아니라 거덜내서 돌아올 걸 아버지는 알고 있지만 알고 있어도 아버지는 매일 어디서 기다리고 있어요? 동네 어귀에 입구에서 그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까. 아버지의 마음은 오늘 3절 4절에 보면 뭐하고 계세요? 이미 처음부터 뭐 했다?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가 못한다? 큰아들은 누구다? 이 당시에는 큰아들은 누구다? 바리새인들 종교지도. 그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그럼 깨닫고 불편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누가 불편하게 들어요?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 제자들 누구요? 12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그 무리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했던 그 제자들은 아니에요. 딱 꼭 집어서 12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용서해야 된다. 용서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이걸 딱 들으면서 불편함이 계속 오는 게 누구다? 그러면서 얼굴이 막 어두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간혹 어떤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가 되지만 그게 막 나하고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하고 연결되면 불편한 설교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교훈이 되고 어떤 때는 책망의 말씀이 되고 어떤 때는 바르게 함, 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아니면 심령 간절 골수를 쪼개는 말씀 이러다 보면 아플 때도 있어요 없어요? 아주 불편해.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지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떻게 이걸 실족하게 하는 일, 이거 사람을 사다가 말 한마디 내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그게 그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시험이 들어서 이렇게 신앙에 나 때문에 멈추거나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거는 큰일 났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 12명은 앞으로 뭐가 될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이 될 사람이에요. 영적 지도자. 완전히 이들이 뭐 이제 주님처럼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서 또 많은 인간관계를 할 때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실수를 하거나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을 계속 어렵게 만들 때 뭐하라? 용서하라. 이것도 굉장히 어렵게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5절 띄워주시면 사도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제자들 많은 무리들 속에 거기서 뽑은 12명이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불편함을 듣고 주님 앞에 요구를 해요. 무슨 요구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옵소서. 이게 지금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음은 있지만 그걸 더 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네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는 이 말씀대로 못 살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 큰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래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들은 용서해야 된다.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러한 말씀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이게 감당치 못하니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더 달라고요? 큰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5절부터는 6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는 그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에요. 앞에 1, 2절은 주님이 이제 실족이라는 용서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거를 듣고 부담스러워한 제자들이 사도 12명의 그 사도들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달라 하고 요구했을 때 6절에 보니까 우리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얘들아 너희들 큰 믿음이 필요해? 그럼 내가 너희들에게 큰 믿음 줄게. 큰 믿음 갖도록 노력해봐. 나도 너희들을 큰 믿음 갖도록 나도 노력할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갖고도 돼.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뭐하다? 겨자씨는요 시중에서 아주 가장 작은 씨를 지금 대표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도 더 작은 씨는 있지만 겨자씨 하면 작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씨가 심기어서 생명력이 있으면 큰 새가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된다. 나무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로 깃들 만큼 울창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그 씨가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그러면 큰 게 작은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자꾸 믿음의 크기를 크냐 작으냐 갖고 자꾸 그거를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뭘 지금 말씀하시냐면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생명이 있으면 결국 그 생명력으로 뭐 해야 돼요? 새들이 와서 깃들 정도로 우람하고 울창하게 되는데 그러니 너희들 믿음 큰 거 그거 요구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에 뭐가 있으면 된다? 생명이 있으면 된다. 그 다른 말로 실천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사도들처럼 믿음 다 있어요. 기본으로 다 깔려 있어요. 또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도들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큰 믿음 줘서 크게 일하고 더 큰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는요 뿌리가 아주 땅속에 견고하게 막 그 깊이 박히고 막 뻗어 있어서 이 뽕나무를 자르지 않는 한은 뽑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뽑는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게 던져서 바다에 심길 정도가 되는 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뽕나무가 안 나오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 정도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엄청나다라는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소리예요. 믿음이 크다 작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잠재력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생명력 있게 실천하느냐 순종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랄지라도 능력 있는 믿음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족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그리고 그렇게 수도 없이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죄 용서에 대한 이 부분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슨 믿음이라 할지라도 이게 가능하다?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만 있다면 너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 믿음 큰 거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 그런 생명력 있는 그런 믿음을 너희는 구해라. 그렇게 해라. 너희들 믿음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큰 믿음이 없어서 지금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겨자씨만한 생명력 있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점검해 보자면 뭐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랄지라도 생명력이 없다. 그 생명력은 뭐 할 때? 실천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순종할 때 나타나는 믿음인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냥 믿음은 잠재적으로 있지만 그거 되겠어? 그거 안 될 거야. 뭐 그거는 뭐 아닐 거야. 이러고 판단해버리면 그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순종하리다. 뭐 꼭 여기는 아니지만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그 하인들에게 뭐 떠오라고 했어요? 아니 지금 포도주가 부족한데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부족해서 이 잔치가 이게 완전 깨지게 생겼는데 마리아 어머니가 그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께 가서 도움을 요청해라. 그랬더니 주님이 뭐 뜬금없이 뭐를 지금 갖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인이면 여기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포도주는 구해올 수도 없고 뭐 지금처럼 마트니 뭐니 해서 돈만 있으면 사갖고 와서 뭐 배달의 민족 시키든 뭐 어디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그냥 수공업으로 자기네들이 잔치를 예상하고 어느 정도 만들고 준비해 놓은 상황이 다 떨어진 상황이면 뭐 이웃집이고 그렇게 많은 포도주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거의 불가능인데 주님은 물을 떠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그 하인들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멘. 나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순종하면 능력 있다고 왔으니 나는 아멘 이 물이 포도주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면 참 믿음이지고 하인들도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게 믿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랬더니 뭘 했더니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납득이 안 돼도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이거 우리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돼요, 안 돼요? 기도하라.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왠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왜 안 따를까요? 안 믿기 때문에. 아니, 그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물동은 하인들은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뭐만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우리들한테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기적은 뭐 할 때? 순종할 때, 실천할 때 일어나는 거. 생각 좀 해보세요. 이게 과학적인 원리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성과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라고 따지고 막 그냥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말이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떠오고 나서 그 손님상이 갖다 줄 때 뭐가 변했다? 포도주로 변하는. 이게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산다는 소리예요.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 이삭을 낳아가지고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 몇 살에 낳았어요? 네? 100살이죠. 80에 50에 나도 대단한데 100살에 낳았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사랑하고 막 이쁜 자식이 한 이제 열 몇 살 좀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그 이삭을 뭐 하래요? 죽여라. 할렐루야. 죽여라. 그 이제 용어는 성경 용어는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앞에. 다른 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죽여라예요. 청청병력과 같은 소리를 어느 날 십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을 너무 사랑하고 이제 그냥 즐기고 이렇게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예? 어떠실 것 같아요? 해요? 아들 죽이러 가요? 모리아 산으로? 갈보리 언덕으로 가요? 권성도님 가요? 못 가요. 죽이라고 했잖아요. 네? 해도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별의별 소리 다 나올 거예요. 자기 이성과 지혜를 떠올라서 어떻게 주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이제 정붙이고 이제 의존하고 이제 나는 떠날 날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이제 이 아들 의지하고 사는데 어떻게 이뤘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런저런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그 아들을 사흘 동안 데리고 가요. 모리아산까지. 3일을 가는 동안 유혹이 아무리 아멘하고 갔어도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3일은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안 흔들리고 모리아산 밑에 그 장작을 가지고 같이 하인들도 종들도 같이 간 그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아들 이삭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아들이 궁금하잖아요. 아버지 뭘 물어봤어요? 지금 장작이랑 이런 건 갖고 가는데 번제할 뭐는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속으로 너다. 거기서 만약에 말했으면 이삭이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열 몇 살이면 튀지요. 내가 왜 죽어야 돼요? 근데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 그걸 우리 이제 용어로 뭐라고 해요? 여호와 이레인 거죠. 아이고 제답들 잘하시네요. 그렇게 해서 모리아산의 제단에 가서 뭐예요? 아주 그냥 주춤거리거나 망설이도 않고 그 아들을 칭칭 감아요. 결박해서 뭐 해요? 어디까지 가요? 어떤 단계까지 가요? 결박해서 제물 위에다 올려놓고 이삭의 입장에서는 지금 황당한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이네? 내가 제물이네?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이삭은 황당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들을 묶어놓고 그 다음 뭐 하고 있어요? 마지막 장면. 칼을 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찔렀어요? 막 이때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야, 얘 순종해도 보통 순종이 아니네. 이거 진짜 자기 아들을 죽이겠네.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너 하는 거 멈춰라. 그리고 돌아봐라. 어디 저 옆에 뭐가 있어요? 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 한숨 나오죠. 저도 한숨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순종.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뭐 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그러나 히브리어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이 나와요. 그렇게 이삭을 바치는데 주저하지도 않고 멈추지 않았던 건 왜 그랬다?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아들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을 뭐 했다? 믿었다. 그러니 주저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고 아멘부터 시작해서 그 죽이는 단계까지 진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런 아들을 주셨다면 이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살게 하실 것이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너희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다 뭐가 있다? 잠재적으로 뭐가 다 있다? 믿음이 있어요. 문제는 뭐다? 순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한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사실은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해당되고 저를 향해 아픈 말씀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사실은 아파야 되고 그 말씀에 부딪혀야 돼요. 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죽인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모든 것들을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다 엉망이고 파괴되고 막 엉망진창이 돼서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시나요? 그렇게 순종할 때 어떻게 된다?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안 믿어요. 고쳐주시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뭐 하면 딱 조건부를 붙여요. 그러면 안 일어나요. 아무리 믿음이 잠재적으로 있어도 이 제자들처럼 뭐 한다? 어떤 상황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 여러분들도 걱정되잖아요. 엄청 걱정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믿음 없음을 고백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저도 막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뭐 한다? 그 다음 뭘 것 같아요? 예, 아무 일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정도면 엄청나게 부흥하고 이 정도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이 정도면 엄청나게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이 새생명 전도축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마치 기다린 것처럼 그럼 해야지요. 제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가정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믿음 없는 표현 같지만 참 힘들죠? 한마디로 그냥 힘들어요. 저도 엄청 울고 또 지금도 힘들어요. 앞으로 일주일간도 더 힘들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뭐 하죠?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걸로 제가 지금 붙들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고 주님 붙잡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 전에 이게 딱 떠오르지 않았을 때는 이거 오늘 금년은 그냥 넘어갈걸. 금년은 좀 더 어떻게 할걸. 그런 아쉬움과 후회와 또 여러 가지 그냥 믿음 없는 그런 것들이 제 스스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너무 아프고 너무 정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들한테도 제가 이번처럼 힘든 적은 제가 처음이에요 라고 하면서 어느 것 하나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사모님은 사모님대로 몸이 아파 뭐는 뭐대로 해 뭐 이게 뭐 하나 따라주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상황에 그렇게 해서 울며 이거 일은 뭐 이거 그거 내년으로 미룰까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할 수 있지요. 근데 최종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부족하고 지금 여러 가지 열악하고 지금 그렇게 큰 성과가 없어도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일주일을 더 믿음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도하면서 또 붙잡고 나가는 이런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제가 그거 붙잡고 지금 하면서 나가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뭐 할 때 뭐 해야 돼요? 세상 방법 찾아야 돼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문제 해결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방법도 동원하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게 같이 가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세상 방법 사람 방법으로 하면 이게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 본인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괴로운 시간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뭐 한다?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의 방법을 이끌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순종할 때 물이 뭐가 됐다? 포도주가 되는 거죠. 그 외도 많아요. 그 외도. 혈루병 앓는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뭐 대변하는 것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뭐 할 때? 옷길. 그건 뭐지? 옷단수를 잡기만 하는 그 바람에 그 사람들 정결하게 하는 예민한 유대인한테 걸리면 붙잡히면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오지도 못하고 고침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들을 막 스치고 다 닿는 거예요. 유대의 그 구약의 말씀대로라면 이 여인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옷 스치는 사람마다 다 뭐 해야 돼요? 부정한 자가 돼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제지를 시켜요, 안 시켜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 사이에 얼굴을 가리고 스치고 뭘 만져요? 목적이 옷단수를 잡잖아요. 그 능력이 나가면 이제 주님이 이제 곧 뭐하러 가야 되는데 야이로 해당장의 딸을 살리러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체가 돼서 야이로는 막 그냥 몸이 달아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근데 그 옷단수를 잡은 그 여인이 어떻게 됐다? 근원이 말라졌다. 순종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결정적으로 뭐는 다 있다고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이 사실은 무슨 믿음이다? 능력이 안 나타나는 믿음인 거죠. 뭐 할 때 나타난다?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런 생명력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신뢰할 만한 믿음, 실천하는 믿음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뽕나무가 뽑히는 게 완전히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뽑혀서 바다에 심기울이라고 하는 이러한 불가능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좀 더 중요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건 종 이야기예요. 종. 7절에 보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누가 있다고요? 7절을 보면 종.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은 둘로스인데 이게 이제 넓은 의미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종들도 계급이 있으면 가장 밑바닥은 누굴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아니요. 하인만 해도 계급. 종들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은 누굴 것 같아요? 이 로마 시대에 지금 이 당시 성경 당시에 그냥 우리는 조응하니까 그냥 낮은 자 뭐 이렇게 하인 뭐 이렇게 천대받는 직업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더 밑바닥까지 가면 누가 밑바닥일 것 같아요? 종들 중에서도 노예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 중에 넓게 보면 종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노예는 사람 취급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사람 취급 안 받는다고 자기네들이 그냥 안일하게 무사태평하게 그냥 대충 껄렁껄렁 그 게을르게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누군가의 노예로 끌려가면 그 노예는 뭐 해야 돼요?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 살기를 해야 돼요. 만약 대충 하면 어떻게 돼요? 맞고 밥도 안 주는 거죠. 그럼 죽기 살기로 일했으면 주인이 야, 너 노예야, 너 일 잘한다, 너 칭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여기 본문에 보면 밭을 갈거나 양떼를 이끌고 뭐 이제 들로산으로 가서 이제 하루 종일 피곤하고 지쳐서 저녁에 들어왔을 때 주인이 야, 잘했다, 너 고생했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노예예요. 큰일 나지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고 지쳐서 돌아왔는데 주인의 저녁을 준비해야 되네? 자기는 죽겠는데? 그 주인이 저녁을 먹기 위해서 시중을 들고 다 한 다음에 끝나면 자기가 그때서 저녁을 먹어야 되니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지친 이 노예가 주인에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왜 못해요? 그러면 그게 그의 삶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해 안 당해요? 그거에 대해서 주인이 야 너 배고프지? 너 보니까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그것도 내가 인정해 주는데 지금도 나를 또 이렇게 막 수정을 들고 얼마나 고생이 많어. 얼른 가서 너 밥 먹어. 내가 알아서 먹을게. 노예한테 이렇게 할 거야 안 할까요? 그런데 그 노예는 뭐라고 하느냐? 조금이라도 뭔가 감사라 아니면 좀 인정해 주면 그 10절에 보면은 10절 우리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지금 믿음에 관해서 주님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과 함께 두 번째는 종 이야기를 해요. 노예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 노예가 그렇게 하루 종일 그냥 뼈 빠지게 막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해도 주인한테 인정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죠. 혹시 못하면 실컷 두드려 맞고 밥이 없는 거죠. 잘하면 당연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명령한 대로 우리는 따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고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노예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물건이라는 거예요. 물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누가 이 고백을 한다고요? 종이 노예가. 이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해도 인정받기 원하고 조금만 해도 알아주기 원하고 조금만 해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건 종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뭐가 있으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이렇게 컴플레인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만 있다면 생명력 있는 순종하는 믿음만 있다면 명령받은 거 실족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남이 너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해줘라 힘들어요 절대로 이거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도 명령받은 대로 이 종처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 말씀대로 지키는데 하여야 당연히 한 걸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당연합니다. 뭘 우리가 인사를 받고 우리가 대접을 받습니까? 이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누가 그랬어요? 요구했어요.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믿음을 달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근데 사실은 원래 우리 식으로 말하면 실족하게 하지 않게 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려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사랑을 좀 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주시면 이걸 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제자들도 뭘 아는 것처럼 큰 믿음을 주시면 이렇게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너희들 믿음 크기와 작은 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은 지금 이제 믿음은 다 갖고 있어. 근데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건 뭔지 알아? 이걸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한 거야. 처음부터 나는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우리는 지레짐작 다 차단하고 막아버리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그렇지만 물동은 하인처럼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뭐하리라? 순종하면 그 순종할 때 뭐가 나타난다?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 믿음대로 정말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나 믿음 있어 자랑하지 말고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음은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어서 우리가 지금 받았다면 그 믿음이 이제는 누구에게는 영향력이 있고 누구에게는 영향력이 없는 건 내가 뭐 다 받아. 나는 믿음 없는 것 같아. 믿음 주세요가 아니라 내 믿음, 우리는 다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았다면 그 믿음의 차이가 뭐예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 순종함에 따라 물이 포도주가 되는 능력, 아브라함처럼 만일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능력, 어린 양이 준비된 여호와 일의 능력,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하는 이런 상황에도 그 순종을 통해서 뭐한다? 회복이 되고 은혜가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들 제자들이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소서, 남을 실족하지 않고 내가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큰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얘들아, 큰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큰 믿음 가지고 그거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는 이미 믿음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순종하지 않아서, 실천하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능력만 있다면, 생명력만 있다면, 순종한다면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어. 너희들은 그 믿음의 크기를 요구하지 말고 내가 지금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 두 번째 종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역사가 나타날 때 나를 알아달라, 나를 이해해달라,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다가 남이 나를 안 알아주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인정하겠노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인정함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고민하며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며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힘들게 받아들이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이 사실은 순종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사실은 다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믿음대로 살라고 주님이 당부하고 있다면 엄청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도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고, 순종할 때 역사는 나타나고, 순종할 때 치유가 나타나고, 순종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과연 지식으로 듣느냐, 앞으로 실천하며 사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고민하며 영향력 있게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